아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이냐? 중생이었으며,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계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자라고 하는 내 영적인 신분에 대한 확실한 입술의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 예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자요 우리 성령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고 계시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고백을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의 거듭난 그 고백 가운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만들어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사람이 죄 씻음 받고 내 영혼의 사람이 회개하고 이 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중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 아버지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너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중생함을 얻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중생을 받은 거듭남을 받은 귀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생각을 하려면 땅의 것을 우리가 저절로 많은 것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중생을 얻기 이전에는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여기에 목적을 둬서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했고 이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너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고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너희 안에 목적으로 표대로 세워졌으면은 이제는 너희가 적어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라면은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추구하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내가 주님 덕분에 산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모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묵상하는 이 모든 것을 과연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묵상인가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이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가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지금 나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실까? 영적인 궁금증 얼마나 많이 갖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근심을 하며 근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드렸잖아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여러분들 이제 적어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중생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나에게 물질이 있는 거 주님 일하라고 준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이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여러 가지 뭐 기쁨과 감사, 잘됨, 형통 이것은 우리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땅의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귀한 성도라 한다면은 그리고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주님은 정답을 알려주시죠.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추구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추구하죠. 우리가 위의 것 추구하는 일 쉽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일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쉽습니까? 손해도 많고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힘듦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너희가 힘들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아프더라도 너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산 자인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니?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는데 어디서 사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너희가 산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자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리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사도 바울이 많이 복음을 전하였고 많이 핍박도 당하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 준비하라고 수없이 많은 글도 썼고 저 천국의 영광을 가서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분토만도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계시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학식, 많은 나의 좋은 배경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것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이것 때문에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누가 사도 바울을 봐도 과거의 사도 바울의 저 기세등등했던 핍박자의 모습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모습 다 어디 갔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그 엄청난 부귀 영화 권세가 다 어디로 갔지? 사울의 삶을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삶을 전과 후의 삶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렸다.
내가 내 영광을 보니까 가마리엘 문화생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좋더라. 거기서 갖고 있었던 자기 문화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더 좋더라. 갖고 있는 물질에 많은 것보다 천국 갔더니 나에게 지어진 영적인 엄청난 금은과가 가득한 나의 집이 더 탐나더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나에서 죽은 자예요. 내가 죽은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 어디 갔지? 과거에 우리 엄마의 모습 어디 갔지? 과거에 우리 아빠의 모습 어디 갔지? 포악했고 간악했고 미움이 많았고 시기가 많았고 막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엄마의 모습 어디 갔지?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 일가 친척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전과 후의 모습이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서 정욕대로 사는 자가 되고 정욕대로 살다가 우리의 삶의 끝은 저 마귀가 우리들에게 올무스이고 수갑 채워서 가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자단식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있어서 하나의 굉장한 속삭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할 겁니다. 무엇이라 유혹하겠는가? 야야, 세상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돼. 세상 것을 탐내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분출해도 괜찮아.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산 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 라고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이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려고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의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의력질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산 자가 될 거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될 거다.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만을 하는 귀신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다. 나는 너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정욕에 대하여서, 욕심에 대하여서, 교만에 대하여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다. 나를 놓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대적해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이기 때문에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영적인 공격, 내 삶에 대한 공격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면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위에 우리 주님의 안에 참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역사가 되는 정말로 가장 핵심, 이 참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생사,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난 생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사와 화목이 하나님 앞에 있고 사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망하는 거 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보이느냐? 그날을 보는 자들,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손을 볼 수가 있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안전과 안정이 보호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려면은, 형통하려면은, 문제 해결받으려면, 치료받으려면은 어디를 봐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라고 주님이, 이것이 사랑하는 중생을 얻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추어졌던 너희들의 그 수고의 눈물, 감추어졌던 너희들의 그 생명, 너희들의 그 수고가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 갖고 오신다 그랬어요? 상 갖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에게 줄 상이 주님께 지금 있는데 주님 그 줄 상을 다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너희가 눈물 흘린 대로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날이 없다면은, 그 상급과 위로받는 날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억울하게 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당하죠. 조롱당하죠. 힘쓰고 애쓰며 나의 모습 가운데서 들어오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조롱당한 만큼 영광이 클 것이고, 그 영광의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 감추어진 생명이 되어서 다시 드러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물질이 휴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요. 이 통장의 금액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면서 휴거의 자리에 올라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명예, 대통령, 큰 대형교회 목사,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 명예 때문에 너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느냐고 수고했다, 큰 교회 목사하느냐고 수고했다라고 이 명예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휴거의 자리에 들여 올리실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수조원을 갖고 있는 물질가라, 재력가라 하더라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라 하더라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포점을 맞추면서 하루 승리하고 하루 승리하고 하루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날에 올라가는 것이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물질 재력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를 봐라, 그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왜 주님 계시는 저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거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야 될 내 거처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장 삶을 살아갈 때에 안정적으로 나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천국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중한 건 우리 주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가 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죠. 이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자죠. 성공자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삶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의 것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위의 것을 바라봐서 내가 승리했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과거의 박명수는 지나갔어. 과거의 고정이는 지나갔어.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한상금, 새로운 피조물로 이유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해 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다시 만드시고 내 영혼을 다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그대로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마음이 변하느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아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까? 내가 왜 불순종했지? 내가 왜 불신앙을 가졌지? 자신의 영적인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요.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영적인 기쁨을 내 자녀들에게도 줘야 되는데, 내 남편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보며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상대편에 대한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 이것이 변화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그 다음에 무엇이?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변해요. 과거에 나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죽게 믿지 못하면 없다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만은 이 말씀은 딴 사람 말인 거야.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나였는데,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 주님은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이렇게 사람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우리 행동이 어떻게 후회로 머무르는 행동이 아니라 후회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바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그 은혜대로 그냥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회개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혀줘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 봐도 과거의 어머님은 어디 갔느냐, 이걸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하나의 굉장한 특징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알아지잖아요. 달라져야죠. 새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으라 그래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늘 주님께 나가야 하고, 늘 깨끗한 심령을 보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 영적인 심령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욕심.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도 활용했고, 내 마음대로 물질도 다 한번 써봤어요. 허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을 살았던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과거에는 예배가 주로했고,
내가 과거에는 기도 시간이 싫었고, 그러나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에 사모해주고, 오늘 신령한 주님 말씀을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시고, 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제 우리 박 권사님 청소 끝나고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용실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파마를 말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머리 굳을 동안에 1시간 반, 2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갔더니 그 미용실 주인분이 이제 교회 사모님이시고 하셨는데, 어디 갔다가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 드리고 왔다가,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갖고 몇 시간씩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게 많냐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는 월화수 금을 계속 그렇게 기도드린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토요일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예배 가서 보통은 평상시 기도드린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 감사 기도 드려야 되고, 중보 기도 드려야 되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내 믿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시간에 주님 음성 듣는 거고,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더 영적으로 일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무슨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기도하느냐고. 기도가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그분 앞에 권사님이 속으로 그러신 거예요. 직접 말을 못하시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믿음의 결단도 해야 되고, 이것이 다 기도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경험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과 후의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셔요. 기도하라고. 탄식하셔요. 중보하라고. 탄식하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미리 기도로 막으라고. 앞날을 보라보면서 하나님이 막으실 것을 막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어디에? 기도 시간에 영적으로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과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 시간이 사모해지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숙한 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부가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기저귀 찬 아이가 어찌 신부가 될 수 있겠나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셔요. 기도 시간 기도 잘하고 계시죠? 말씀 있는 일에 대하여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기도 말씀 읽고 계시죠? 집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교제를 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있죠. 이것이 중생한 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9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너희가 삶 가운데 살 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 너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되고, 너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해야 되고, 늘 너희의 죄를 보혈로 씻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무슨 일 하시나? 선한 일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형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성부의 삶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뭐 기억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주시심 받을 자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서 맞이할 거룩한 신부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 영혼의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의 삶을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 본성, 그런데 주님은 이 본성을 악하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너희의 그 악한 본성을 뭐해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죽여라.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악한 본성을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인데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 탐심이고 이 많은 것을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죽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부정, 악한 정욕, 탐심, 교만,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것이 결국 너희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천국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도 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거로 속하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과거에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열명을 즐거워하고 무법한 자처럼 살았고 우상 숭배했던 나의 과거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는 나의 수많은 악한 정욕과 사욕을 나는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죽여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내가 주님의 거룩한 그날에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된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시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타락한 행위가 무엇일까? 타락한 행위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락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타락한 행위는 너희의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악의 마음, 타락한 심령, 이것을 죽여라.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죽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드러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 있죠, 시기 있죠, 질투 있죠, 원망 있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증한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내 마음에 심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심고 난 다음에 여기 내가 미움이라고 하면서 원망이라고 하면서 이 악한 마음을 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밭에 악한 마음을 갖다가 딱 심어버리고 미움이라고 원망이라고 시기라고 하는 물을 줘가면서 키워요. 우리가. 그런데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하면서도 키운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키우는 것. 주님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음의 방법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그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지금 주님의 너를 무슨 키우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 키우고 계시는 자가 여러분들이요 접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키우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접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마음을 성장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접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타락한 본성을 주님은 죽여라. 이거 안 죽이면 그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죽여야죠. 주님이 또 죽이라고 하는 것이 회방하는 너희의 말을 죽여라. 우리가 말로 주님이 하실 일을 엄청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주님은 이 큰 산의 문제를 비웃고 계셔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질병의 문제냐?
자식의 문제냐, 영혼 구원의 문제냐, 네가 무엇이냐. 주님은 큰 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면서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이 엄청 큰 산이었거든요. 문제거리였거든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안 됐지, 네 능력으로, 네 방법으로 안 됐지. 그럼 이제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스룹바벨에게 엄청난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 재건 당시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박기현아,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이것은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회방하는 말로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때 나타난 주님의 역사이고 지금은 주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뭐하느냐? 회방해버려요. 우리가 주님이 하실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입술로 회방해버려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말로 인하여서 네가 네 존재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내 존재의 집을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집의 완성이 안 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불평적인 존재의 집을 졌기 때문에 불평의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방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거 주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네 입으로 거르지 말아라. 네 입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큰 산하 질병의 문제야, 너희 가족 영혼의 구원의 문제야, 너희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회방하는 것, 이거 죽이자. 이거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회방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히 죽이시고, 나는 된다,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치료하신다, 주님은 가장 좋은 일을 나에게 예비하셨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우리 주님에게 성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지혜의 말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공론하고 너희가 서로 다독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라. 우리 주님이 신령한 노래가 우리가 찬양해 드리는 하나하나의 가사고, 우리가 늘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나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언어, 주님의 언어가 있잖아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거, 이 신령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삶의 열매가 휴거의 영광,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빌림의 영광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 찾는 것이 너희들 살 일이다. 위의 것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 살 일이다. 이렇게 살아야 그날에 주님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정이 보호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늘 입술 가운데 시인하시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것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시간은 신령한 기회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충성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타락한 행위 주님 보시기에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먹히면 주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내 영혼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이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바라보고 인해서 그날에 위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